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 그 말씀 들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걸작품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오늘 이 좋은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빚으시는, 여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숨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후렴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좋은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너도, 당신도, 내 이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당신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과 생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그 정도 신앙에 머물지 않고요, 이웃과 함께 복을 누리고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1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경고들 가운데 이집트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집트 하면 우리 모두가 쉽게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주님께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땅과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힘없는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다가 재앙을 겪고 또 홍해에서 여러 군사들이 수몰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이사야서 19장의 초반부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 나일강은 마를 것이고 모든 품꾼들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은 마치 술에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집트가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다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여 마음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예언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날이 오면 애굽 땅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설 것이고 그 제단은 만군의 주님이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곳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주께 부르짖으면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한 구원자를 보내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고 그 백성을 결국 구원하실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와 아수르를 나의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우리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나는 걸작품, 하지만 너도 지금은 또는 과거에는 나를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또는 지금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너도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큰 나라 애굽과 아수르의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나라, 한 많은 공동체, 큰 나라들 사이에서 늘 억울한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심판과 처벌을 넘어서 온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노래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또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난다, 큰일 난다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걸작품인 것처럼 너도 걸작품이야. 너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인 생명과 평화의 길을 함께 가자고, 더 싸우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크게 보이는 나라들, 사람들,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혼 한번 제대로 나봐야 할 것 같은 이들에게 이 말씀, 너도 걸작품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 안에도 여전히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되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품고 아껴주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